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선한 목자라는 자화상은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서에 그려진 낯익은 이미지에서 온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은 거짓 목자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죄를 짓게 한 자들입니다. 양떼를 먹이거나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충실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장차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오래된 약속의 성취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은 이미 이러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됨을 증거합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은 선한 목자의 표징입니다. 예수는 자기 양떼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바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참 양떼,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는 새 언약 제사로 자기 목숨을 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앞에서 도둑과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새 동사를 사용해서 삭군 목자는 이리를 보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양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보수에만 있기에 자기 안전과 목숨을 우선적으로 여길 뿐 양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진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꾼이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 유대교의 전승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할 때 사꾼 목자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간주해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까지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도둑과 강도였을 뿐 아니라 삭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양들이 아니고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15절.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목자와 양의 관계의 모델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요, 희생이며 헌신이며 내어줌입니다.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순종이었듯 우리와 목자 예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린 목자의 사랑과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의 관계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양들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16절.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유지자십니다.
그분에게는 인도해야 할 또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들과 앞으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들도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사람만 존재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압제에 1000년 이상 시달려온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살 만한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부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한 세상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부터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뿐이므로 온전히 따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는 부활을 뜻합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8절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결코 힘겨루기에 밀려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로서 스스로 주신 것이며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유를 요청합니다. 자발적인 자기 자유의 포기를 통해서만 사랑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20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신 이상의 원인을 귀신 들림에서 찾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러한 미치광이로 몰아붙이고자 힘쓴 것은 예수의 말씀의 근원이 귀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귀신은 이방신들을 조롱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으므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한다는 주장은 유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은 사탄에게 종속되어 단지 악을 행할 뿐이며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중요해도 자기 목숨과 바꾸는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평안 중에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목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